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의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가지고 40일 특세 2025년에 들어서는 제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고 그리고 전체로 한번 따져보니까 38차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만.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시리즈를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셨다면 그것은 어떤 은혜일까? 이런 생각을 한 주 동안 깊이 해보게 되고 또 마무리하면서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 가운데 쓰는 물건 중에서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이렇게 묶는 조그만한 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한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서 넣어서 쭉 당기면 든든하게 조여질 수 있는 케이블 타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꽤 힘이 세요. 얇은데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범죄자들을 이렇게 묶을 때도 그 케이블 타이를 쓰더라고요. 물론 좀 두꺼운 걸로 쓰기는 하지만 아주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거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끊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건데 그 눈금 하나 딱깍 그거 하나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조여지게 되는 거죠. 장난치다가 저도 한번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끊지 않으면 그냥 하나 더 딱딱 힘을 내서 한 건데 이걸 벗겨내려면 끊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 그냥 뭐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훈련을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내딛고 그리고 조여 나가는 것이 정작 우리의 영적으로 더 훈련되고 더 충만한 뿐만 아니라 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순종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누리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도전과 딱 맞는 단어 하나가 저는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오늘 8째 주, 8번째 주의 키워드로도 붙잡기도 했지만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도전이자 키워드로 붙잡고 싶은 것 말씀입니다. 뭐냐면 셋집이라는 단어예요. 셋집.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고 죄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이런 애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죄수로 왔지만 그렇다고 죄가 또 특정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가 감금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한 명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완전 자유로운 삶도 아닌데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으니 옆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로마 병사가 바울을 지켜주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로마 병사 한 명이 그냥 계속 24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4교대였대요. 일일 하루 4교대.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몇 달, 몇 개월을 그런 임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건 참 대단하죠. 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데에는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어떤 계획과 은혜가 있었다고 싶어요. 네가 열방을 향하여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거야. 네가 왕들에게나 고관들에게 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릇이 될 거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이런 식으로 로마에 오게 될지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지 아마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가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겠거니 했지만 정작 그가 이렇게 로마에 끌려오듯
그렇게 또 그렇다고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참 되게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되 그래서 이게 축복받은 건가 아닌가 이런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삶이 다른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살고 있는 이 셋집도 그가 살고 있는 지금 형편도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모습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입술 고백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의 삶은 셋집과도 같고 그의 삶이 그냥 쫓겨다니는 이건 자유인도 아니고 죄수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스스로 유대 사람들 초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20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나와 있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가 속내를 밝힐 때 그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여러 예언자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은 구원자가 올 거야. 그 이스라엘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그 사실을 전하게 되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 이런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된 것은 그가 바라던 방법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가 그리스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 사람들과도 아주 별 문제 없이 소통하게 된 것도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면면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아마도 그리스에 가고 로마에 가고 싶다 공부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이런 죄수의 신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굉장한 영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로마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삶을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에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로마에 인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바울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왔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단순한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일을 통하여 바울은 내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지 천막을 때로 그의 생업을 위해서 만들 때도 있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내가 요즘 생업이었던 천막 주문이 별로 오지 않아 그래서 좌절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순회 전도자였지만 그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내가 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장소를 옮겨.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왜 쓰임 받았는지 그 사명과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가난해도 부해도 인정받아도 그렇지 못해도 그는 어디서든지 담대하고 명확한 자신의 직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고 무엇으로 함께 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 그 단순하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날마다의 주님의 사랑으로 평가해 주시고 불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삶과 이런 만남과 이런 여러 영역들에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지.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주 귀한 점수와 믿음의 고백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기획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 세 번째로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 40일 특세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매번 특세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는 어떤 말씀들을 전해왔고 그리고 어떤 맥락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도가 제일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 시리즈가 시작되기 한 달 전 그때가 그래서 이제 다음 특세 40일 특세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정해지고 이미 이제 설교들이 이미 쭉 정해지고 있는데 요때보다도 어떤 거를 결정하고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할 때 사실 기도와 영적인 그런 고백들이 더 많아요. 어느 방향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놓고 준비하면서 주님 그러니까 2차 특세를 계속 할 때 3차는 어떻게 할까요? 혹은 하지 말까요? 혹은 편안하게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지난 여러 설교 스케줄들을 쭉 다시 확인하면서 저희가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다시 말해서 2017년도를 떠올려 보게 됐어요. 2017년도에 주님께서 40일 특세를 처음 하게 하시고 태전돈 땅을 이렇게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2017년도 두 번째 이 땅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곳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40일 특세를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잔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런 여러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도행전을 여러 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과거에 이런 제가 썼던 원고들 그 중에서도 좀 기도들을 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도했지?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다 실제가 된 그래서 제가 이 40일 동안을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2017년 2월과 3월 어느 언저리에 기도했던 내용을 보니까 잔금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던 날이 매일 있고 그리고 명도 이곳에 있었던 분이 잘 이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면 아예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도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그래서 새벽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광고 내용들이 주님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출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저희가 9년이 지났잖아요. 8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이것들은 다 실제가 되고 이루어졌는데, 이 기도들 중에서 안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 말씀들을 각각 그날의 사도행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엇이 누가 나가야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커다란 일들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그때의 그런 감동과 은혜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나요? 그게 우리 가운데 여전한 소망인가요? 이게 제 중심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그때의 고백과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보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 40일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을 다시 붙잡고 싶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복음은 바울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전 이사야 때부터 한 600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략 600년도 더 된,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활동했으니까요. 600년이 뭐예요? 한 700년도 더 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붙잡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하여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만 내딛면 되지. 그러면 지금 내가 죄수의 신분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끝을 보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믿음, 이 작아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쓰시는구나.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겠구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완성이고 축복이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의 어떤 긴장, 마음의 도전들을 붙잡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셋집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셋집입니다. 셋집.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셋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이 제게 있어서 참 되게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이라고 싶어요. 바울이 그동안에 전도 여행 다니면서 자기 집 가졌을까요? 모르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들, 루디아 같은 사람들의 집에서 보니 사도 제자들은 그냥 가서 머물기도 하고, 베드로의 경우에 보니까, 혹은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들 전해야 될 집에 가서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 가족을 보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자기도 하고, 루디아 집에 거하는 처소에 바울도 가서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성과 그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제공해 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로마에 와서 죄수의 신분으로 온 그 바울은 셋집에서 이렇게 살았네요. 그렇죠? 그럼 성공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확해요. 자기 집 아니에요. 자기 집. 셋집은 자기 집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워줘야 될 집이죠. 소유권이 자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원할 경우에라도 건물 비워줘야 하죠. 그게 셋집이죠.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 세상이 셋집이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의 삶에 있어서 보내면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서 그 마지막에 그가, 그래,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전도하는 삶 살았지,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았지, 그래, 그게 우리의 삶이지,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래, 우리가 바울이 죄수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만날 수 있는 사람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만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래,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런 기회 자체가 많을까? 바울과 비교했을 때, 그래, 바울은 감옥이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업직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그중에 대화의 기회를 놓고 볼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과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고 있는 이곳은 셋집이었거든요. 셋집이었거든요.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더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 자리를 이어서 살아갈 겁니다. 셋집이죠, 셋집.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기억할 때에야 우리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 있다라고 싶어요.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겠죠. 머물다가 사라지게 될 거니까. 셋집이니까. 그래, 셋집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의 마음을 볼 때 주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내 삶이고 내 마음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직분이니까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래 이렇게 만나고 이때는 셋집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이걸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내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스라엘 향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심이고 무엇이 더 주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보게 되는 것이라고 싶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들을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리고 주님, 저는 우리 삶의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삶을 끊임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지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마치 셋집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의 은혜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온전한 시민권이 있고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것의 소유가 이 셋집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향한 삶과 마음을 보고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부요해지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누리게 되는 그런 한 걸음을 더 내디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 바뀌어도 이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볼 때 그건 대단한 엄청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날 아침이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이 되고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졌더니 그 다음부터 돌이키지 않는 우리가 연약한 일회용 쉽게 끊어질 수도 있는 케이블 타이 같은 그런 삶일 수는 있어도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아주 요긴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